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은 228쪽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많은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바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인구 정책을 이렇게 쓰게 되어지죠. 억제 정책을 씁니다. 특히 남자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어지면 다 죽여라고 하는 그런 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익명의 이 히브리 어느 가족에서 자녀 하나가 탄생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기가 너무 그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을 잡았던지 바로의 명을 어기고 키우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이렇게 떼어 보내게 되어지지요. 참 어떻게 공교롭게도 바로의 이 공주가 이것을 건져내서 그 아이의 진귀함을 보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의 누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공주에게 달려가서 유모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어머니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이 누이가 큰 은인이 되겠지요. 생명을 살리는 은인이었습니다. 이후로 8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히브리 민족에게 임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게 430년이에요. 이 청산을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이, 구원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화답하여서 이 누이가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게 나옵니다. 모든 여인들과 더불어서 소고를 들고 찬양을 했다. 그때에 비로소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느냐면,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갑자기 여기서 미리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냥 미리암의 죽음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미리암은 밑도 끝도 없이 죽었다, 이런 부고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더 이상한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좀 미리암이 어떻게 살았고, 좀 어떻게 무슨 과거의 역사를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전혀 없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었고 그냥 장사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하니라.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했다. 공교롭게도 희한의 말이 또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기서, 이 단어는 물론 가데스예요. 이 광야, 신광야 가데스. 그래서
이 가데스는, 이 광야의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 죽음과 생명의 분기점이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과 생명의 분기점이에요. 가만히 봅니다. 민수기 이 기자는 미리암이 죽고 장사됐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때가 나옵니다.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었을 때, 이 미리암이 죽는 그 장사하는 그 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첫째 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달에 지금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이죠. 이거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수기 전체를 봐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할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그냥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광야에 첫 번째 머뭅니다. 어느 광야에 머물다가 다시 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인데 어느 지역에 머물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거기서 1년, 2년, 3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움직이면 하나님의 또 어떤 인도하심이다 따라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기를 4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는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장비를 다 짐을 꾸려서 이렇게 출발을 진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2년 후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2장으로 넘어와서 16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또 진군을 하다가 움직여 가다가 머무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바란 광야라고 나옵니다. 계속 둘째 해에 그들이 또 움직여 가다가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렀구나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란 광야가 어딜까라고 이게 보니까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 초입이에요. 입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바란 광야 가데스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게 지금 최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도 그러지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데스가 어느 지역이냐면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정탐꾼 나오죠. 정탐꾼이 이 가나안에 보내는 정탐꾼을 보내는 이 지역이 이것입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가나안하고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마음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두렵기 때문에 작전을 짜기 위해서 보낸 거였던 거거든요. 자, 그러나 오늘 민수기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2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 달.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제 여기에서 바로 저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정탐꾼을 보내는데 바로 뒤에 보내요. 신명기에서 보기는 바로 보냅니다. 이거는요 첫째 달이라고 하는 거는 39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40년째예요. 40년째 첫째 달 그 말입니다. 40년의 첫째 달.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떠났습니다. 광야 가데스에서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에 도착을 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돌고 돌아서 다시금 지금 40년의 유량을 다 마치고 지금 여기 신광야 가데스에 다시 왔다 이 말입니다. 사실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의 길은 멀지 않습니다.
40일이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시내 광야를 떠나서 헤매다가 다시 원점이 온 거예요. 다시 지금 여기 그저 40년 첫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40년이라고 하는 유량 생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고 다니기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 광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이 가데스 말입니다. 그들이 돌고 돌아서 왜 여기에 왔었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미리암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여기서 왜 죽고 장사 지낸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의 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이 이제 두 번째 진을 쳤던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두 번째 광야 생활에서 그 사건을 민수기 12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한번 거기를 봐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미리암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가 아닌 아론과 더불어서 이 모세를 공격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나와 형이 모세를 공격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이제 물론 표면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감이었는데,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모세에 대한 리더십, 모세를 세우신 그 리더에 대한 반감이었어요. 시기심이었어요. 질투였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였느냐? 아니,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아니,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했느냐? 우리에게도 얘기했다. 이러면서 모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어떤 질투와 시기로 나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는 미리암에게 벌을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나병, 한샘, 이 문둥병을 내려서 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그때에 아론이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누이지 않느냐?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 청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고쳐주기는 고쳐주는데 진 밖에다가 일주일 동안 가두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해라. 이런 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을 딜레이를 시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미리암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희한해요. 민수기 12장 이후로 미리암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끝나버린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20장에 이르러 그냥 미리암이 죽었다, 그리고 장사했다라는 걸로 딱 끝내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저는 이제 설교자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시점, 이 경계선이에요. 이 가데스가 이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에서 죽음의 표시판으로, 죽음의 표시로 이 여인을 올려놨구나. 이렇게 두 번째의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번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광야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던 장소이죠.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탐꾼도 보내보고 이게 다 한단 말이에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이 경계선을 넘지를 못해요. 넘는 사람이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넘으면 축복의 땅이고, 넘으면 은혜의 땅이고, 넘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선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삶을 마감을 하더라 이거예요. 오직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리고 2세들이었습니다. 20세 미만의 출애굽의 2세들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광야, 이 가데스, 이 경계선에서 모세의 누이라고 하는 그 미리암을 딱 올려놓고서 그는 여기서 죽었다, 그는 여기서 장사 지냈다라고 그냥 끝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면, 미리암의 죽음과 미리암의 이 장사, 이 구절에는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지금 그 뜻이, 말씀이, 생각이,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꾼이 나옵니다. 파송의 정탐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장과 13장, 여러분 이 사이에서 모세의 어떤 그 리더십을 반기를 드는 어떤 그런 미리암 사건이 중간에 있어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렬의 이 사건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미리암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제 눈치를 챌 거입니다. 여기에서 사건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정탐꾼의 어떤 이런 그 사건이 그 주동자도 미리암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2 정탐꾼 얘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이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이렇게 여러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암은 민수기 14장 19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이것을 대표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미리암이라고 하나 이름을 붙였지, 이거는 원망한 자, 20세 이상의 원망한 자 전체의 표상이에요.
이 말씀을 마침표가 바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됐다. 혼자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옛 성품이 죽어야 가나안 땅, 복된 땅,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반역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광야 가데스에서 죽을 수밖에,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미리암이 신광야 가데에서 죽고 거기에서 장사 지낸 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40년의 유랑 생활을 종지부를 찍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 그가 경계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 이 목회자는 마음이 아파요. 이것으로 끝냈느냐? 그러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가 않고 모세의 리더십이 또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서 불평을 하면서 이제 법정 소송을 벌이듯이 그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그 뒤에 지금 오늘 본문의 뒤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또 공격하면서 덤벼드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이런 다툼과 여러분 이런 원망, 그런데 지금까지는 달리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런 진노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영광 중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20장 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반석에다가 명령만 하면 돼요. 물이 나와라. 명령만 하면 될 것인데,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시면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손에 든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을까? 얼마나 마음속에서 이 백성들의 믿음 없는 저들의 어떤 이 모습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을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자 물이 솟아 나왔어요. 그들이 마셨어요. 짐승들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뼈 있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왔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고생해 왔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모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 말입니다. 문제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문제를 삼았다.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두 지도자를 이렇게 죽음을 딱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모세의 입장 속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동안의 그 믿음의 그 여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눈을 감아 줄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 옛세대는 다 죽고 못 들어가고 그 2세들만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십시다. 저곳은 저 약속의 땅은 저 축복의 땅은 저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결단코 불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미리암은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 지냈다고 했죠. 왜?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어쩌다가 모세와 이 아론마저도 이스라엘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을까 이거예요. 광야의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저 약속의 땅은, 저 축복의 땅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작동하는 땅입니다. 저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율법에 따라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미리암의 죽음과 장사는 여기서 분명한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긋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약속의 땅은 말씀을 거역한 자, 말씀에 불순종한 자, 그 어느 누구라도 모세라도 아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거역을 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2024년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지금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이 2024년에 이 해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약속의 땅입니까? 기회의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땅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 신광야 가데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묻는 것처럼 우리도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복종으로 가겠는가? 그러면 2024년은 축복의 땅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땅 어림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미리암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2024년에 다시금 축복의 땅을 우리는 눈앞에 경계선에서 넘어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부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2024년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땅이라 믿으며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